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22장의 후반부 짧은 구절이지만 그 은혜를 함께 나눴고요. 이제 이 로마 이 군대 법정 앞에 작은 군대 법정인데 그 앞에서 자기 간증을 했던 바울이 막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자 이제 천부장이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하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거든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바울은 다른 이도 구원하려는 바울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인들과 이 바울의 모습이 아주 상반된 자세인데요. 이 유대교인들은 어떤 자세냐? 시종일관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너네는 죽어야 돼. 너네는 다 틀렸어. 너네는 다 아니야. 너네는 다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당신들도 그 복음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당신들도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극명한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너네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망해야 돼. 니네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니네는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태도하는 거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그렇게 나도 구원 얻고 생명을 얻었으니 당신들도 생명과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적시적소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바울의 지혜에 대해서 나눕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미 밝히면 근데 동족들은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강할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제 이 천부장이 자기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려고 하자 그제서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적시적소에 복음을 위해선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내 출신의 성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바울의 지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력과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렇게 복음과 실력을 쌓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삶에서 펼쳐질 기적들을 기대하자. 하이든 기적 교향곡 96번 그 교향곡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실력을 쌓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이든이 96번의 교향곡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앞으로 나와서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던 기적이 일어났듯 오늘 우리의 실력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거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자 라고 하는 은혜들을 우리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3장을 볼 건데요. 두 번에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23-1이고요.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상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고요. 제목을 짓자면 성령과 양심을 따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보면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당연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사두개파인들, 바리새파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울과 대조하면서 그 태도들이 어떤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맥, 자 예수님께서 밤에 그 바울을 찾아와 격려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 바울에게 그 주님의 격려가 그 깊은 밤에 찾아와서 해주신 격려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것도 한번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전반부는 공회, 즉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 즉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국회의 최고 의장인 대제사장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라고 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난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먼저 바울은 대제사장과의 설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저는 나는 하나님 앞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내 양심대로 신앙과 양심대로 난 살아온 것뿐이다 라고 대답하자 대제사장은 뭐라고 해요? 저자의 입을 때려라, 아예 쳐라 라고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자 바울이 아니, 내 입을 치려는 당신을 오히려 하나님이 칠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바울이 설전을 일으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감히 지금 우리 대제사장을 모욕하고 비난하는가? 라고 했더니 바울이 죄송합니다, 나는 저분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는 일단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대제사장이 설전을 벌인 이후에는 이제 바울의 한 이야기를 통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부활의 논쟁을 일으키는 재밌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지혜를 말한 거죠.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지혜가 아주 돋보이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원래 출신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니까 이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나 바리새파 출신 사람인데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나는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는 소망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교리거든요. 근데 사두개파인들은 또 이걸 너무나도 싫어하고 반대하는 교리니까 오히려 바울을 지금 재판하는 재판장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싸우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두둔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파가 이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천부장이 다시 개입하는데요. 이 천부장이 개입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려고 명령하였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이 로마 천부장을 사용하여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에 찾아와 바울을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밤에 나타나 바울을 격려하시는 모습.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그때까지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 그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전해 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23장의 전반부가 마무리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깊은 의미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절과 11절입니다. 시작과 끝.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1절 바울이 많은 사람들 공회 앞에서 나는 양심에 따라 주님이 주신 신앙과 양심에 따라 이런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과 11절 마지막에 밤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격려해 주시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 장면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체포하게 만든 이 유대교인들은 군대 법정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자 다시금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21장,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천부장, 로마군의 천부장은 이 일을 작은 군사법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법정인 유대교인들의 국회, 즉 산헤드린 공회로 넘겼어요. 그래서 23장을 시작하며 바울은 담대하게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덤덤하게 고백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우린 이미 바울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요. 복음을 도구화하여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 노력한 사람도 전혀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 스스로가 오히려 도구가 되었고 복음 자체가 바울에게는 보상이고 칭찬이고 대가였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제사장 아나니의 반응은 참으로 폭력적이었어요.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그렇죠. 대제사장이자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아나니아는 단번에 힘을 사용하여 바울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의 입을 막고 그의 삶과 존재를 부정하려고 듭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니라 바울의 삶을 소상히 알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과 이득을 위해 폭력과 힘을 행사하여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모습은 양심에 따른다고 선포하는 이 바울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거죠. 아나니아는 이 시대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의 지위와 권세는 겉보기에는 흠잡을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시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대단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단히 금전을 밝히고 11조까지도 손을 댄 탐욕스러운 인물이라고 기록했다고 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양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화하였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며 살았던 자가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대제사장을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에 백성들과 말다툼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3절과 4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거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고 그 맨 높은 곳에 앉아 근엄한 목소리를 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표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입을 쳐야 했고 자신의 마음을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후에 이 요세푸스 역사에 의하면 유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성난 유대인들에 의해 오히려 처참히 살해됐다라고 그의 비참한 말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자기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범사, 즉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양심 뭐예요? 양심은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고 바른 행위를 칭찬하는 인간 본연의 내적인 자각입니다. 그건 자기 행위가 옳은지 혹은 그른지 그 도덕적 특성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지식, 즉 다른 말로 신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레윈 컬이라는 교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심의 기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래요. 첫 번째, 양심은 바른 행위를 촉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저지하는 일을 한다. 두 번째, 양심은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판단하는 일을 한다. 셋째, 양심은 마음의 죄책감이나 칭찬을 초래하는 일을 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말은 아니죠. 당연한 말이에요. 바울은 양심이라는 말을 그래서 많이 사용했어요. 이 양심은 신학 성경에서 주로 바울이 쓴 편지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바울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믿음에 따른 양심에 따른 바른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았던 이 민족의 시인 윤동주 씨는 이 서시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렀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일상에 여러분 경중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만 양심적인 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범사의 주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사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맞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사람들을 선대하고 약자들을 돌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바울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과 설전을 벌였던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대답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정말로 대제사장을 몰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대제사장을 모를 리 없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공의에서 공회, 사내들인 공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대제사장이 당연한데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반면 또 다른 학자는 이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랐다는 말에 대해 바울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성정, 그동안의 양심 없는 행동들을 비꼬아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일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느 편이든 간에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진정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공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으라. 아멘. 바울의 이 공회를 향한 외침으로 이제 바울은 대제사장과의 설전이 그만두게 되고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언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부활 논쟁을 낳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에 기인하여서 절제된 생활, 그러니까 율법적인 생활을 금과 옥조로 삼았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라는 만큼 그 바리새파 출신이 맞았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족들과 정치적인 권력을 지녔던 사람들 다수가 포함된 그룹입니다. 이들은 부활과 영의 존재, 내세들을 믿지 않았고 오직 현세적인 유물론적인 신앙에만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림으로 굳이 영생과 심판 같은 것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천국이었어요. 바울에 의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싸움이 촉발되는 거예요. 싸움의 이유는 요약하면 부활 논쟁입니다. 7절에서 9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이거 재밌는데 내용상 이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바울은 바리새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지지를 얻는 듯한 모습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보면 막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바울 보고 죄가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본문에 강조된 점은 바울이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들의 비호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부활 신앙은 지녔지만 정작 그들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오히려 부각해 보여주는 거죠. 또한 현세적인 사두개파인들의 부활에 대한 거센 저항의 모습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도행전의 기자였던 누가 선생님은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가장 소망이 되는 신앙의 핵심인 부활이 없다는 사실. 이들은 알긴 알아도 머리로만 알았고 사두개인들은 아예 없다고 뭐 이런 사실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일어났던 이 다툼은 오늘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현세적인 믿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알긴 알아도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래도 중요해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 생이 최후의 듯 모든 것을 누리고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세상 성공의 작대로만 이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는 척하나 위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의 신앙의 최우선순위로 삼았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의 신앙과 삶의 기초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자신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지. 이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난 4월 한 달간을 부활에 연합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썼어요. 그 주제로 살았죠. 세상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리석다고 할지도 모르고 부활 가짜라고 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런 바울의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역전시키고 소망과 승리를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 예수님과 여전히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국회에서 다시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자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로마 군대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죽임을 당할까봐 그를 안전하게 피신시킵니다.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재밌는 건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로마군의 천부장을 사용하여 바울을 강력하게 지키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신한 바울에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날 밤 예수님이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 가서 나에 대해 증언하여야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종교 집단을 뒤흔들었던 바울은 부활신앙을 전하러 가야만 합니다. 그 목적지는 이 작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당시 세상의 중심, 즉 땅끝이었던 제국의 수도 로마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격려와 말씀은 이렇게 바울의 전생애를 견인했던 꿈, 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꿈을 추구하고 꿈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선 그 꿈의 출처가 어딘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꿈인가? 예수, 주님의 꿈입니다. 바울이 근데 바울은요, 주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모든 문화와 종교가 정점을 찍던 세상의 상징과 같았던 로마를 오히려 그가 복음으로 초토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이 붙들던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 세상을 삼키게 된 거죠. 주님의 꿈이, 비전이 승리한 겁니다. 즉 성도는 주님이 주신 꿈을 품고 세상을 압도해야 하는 거죠. 세상을 거슬러야 합니다. 오늘 그 위대한 꿈을 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주님은 그 밤에 바울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바울에게, 양심을 따라 살아온 주의 일꾼 바울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복음을 전하여 살고자 하는 이에게, 믿음과 양심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친히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 프랭크 부르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놀라워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세상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난 대제사장 아나니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기는 자라고 자부하였지만 실상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현세적이고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종교성, 믿음으로 세상의 혼란만 가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000년 전 로마를 밝히고 밝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였어요. 이 땅은 바울과 같은 부활의 증인들이 여전히 절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 소금과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과 부르심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믿음과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어서 항상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꿈꾸는 비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바울이 성령과 양심에 따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부활의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썼던 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세상으로 대변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연합함으로 진정 승리하는 주님이 격려하고 꿈꾸게 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